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5장 서두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받음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서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누리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6장의 시작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16장의 끝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구조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수미상관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에 같은 내용을 놓고 속에 내용물을 넣어서 겉을 강조하거나 혹은 속을 드러내려 할 때 쓰는 방법이 수미상관 기법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16절의 맨 위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맨 아래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내용물로 무엇을
넣었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환난 사이를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묻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겠다고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각각 너희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나를 버리고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다락방 광야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너스레를 떨며 이제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6장에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분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되는 16장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특별히 조금 있으면, 즉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서로 물었지만 의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정말로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중요한 내용은 이어지는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이다. 그분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들에게 예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니,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굶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든든한 미래요, 자신들의 미래에 가장 큰 보험이 되는 예수를 3년 동안 자기 애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말로 하면 올인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픔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시는데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부자 청년이 찾아오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을 가졌던 이유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안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들은 그 모습에서 절망하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모두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 부활의 기적, 요한복음에서 보면 8번째 기적이 되겠죠. 그 기적을 보면 기쁠까요? 물론 처음엔 놀라워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7번째 나사로의 기적에 이어 예수님 스스로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물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기쁨이 얼마나 또 가게 될까요?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 사도로 목숨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될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제자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이긴 후 아기를 보는 기쁨 같은 그런 기쁨이 될까요? 그들은 아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예루살렘은 절대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이 처음과 마지막에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회복과 기쁨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잠시 계셨던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기쁨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가시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된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더 많이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인 줄 내가 알리이다. 처음에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아가페라고 말하다가 결국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괴로워하면서 감히 아가페라는 말을 입에 넣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이 언제부터 승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예 가시적인, 즉 눈에서 떠나셔서 하늘로 가시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의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소리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나 진리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앞으로는 비록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에서 이 믿음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해석을 Eyes of your understanding, 이해의 눈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밝게 이해하는 눈, 저는 이 해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주님의 뜻에 그 섭리를 밝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해서 묻지 아니하리라, 묻다, 에로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의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단어와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에로타오, 그 뜻이 묻다, 질문하다, 또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그날에는, 즉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임하신 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자가 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모든 사복음서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 내용이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즉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의 뜻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요청할 때, 간구할 때 눈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같이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린 지금도 따라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지금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구해야 될 사업의 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한 만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즉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그 성령께서 너희의 심령을 주관하게 되므로 너희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생명에 담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져 다시 싹이 나와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누가 더 높느냐, 고지론이라고 하죠. 높이 올라가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건 기독교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기도가 아닌 올라가는 기도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 가게 해주세요. 어디에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사도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심지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내세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감으면 우선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말씀과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이 발견됐다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성도는 충만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4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